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족보책이죠. 족보죠. 근데 여기 안에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 히브리어 이름들이 그리고 나이, 연수들이 굉장히 가득 차 있지요.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성경 일독할 이제 마음을 먹고 창세기 딱 이제 읽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천지 창조부터 해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는 타락 사건, 그리고 가인과 아벨 사건. 정말 재밌어요. 근데 이 5장을 딱 마주하면 도대체 이 이름들, 믿기지 않는 이 나이, 이 수명, 이 연수들을 믿으란 말인가 말라는 말인가 이게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사실. 그러면서 빨리 이제 더 재밌는 노아의 이 홍수 부분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사실 이렇게 대충 읽어가는 본문이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랬어요, 사실. 근데 창세기 5장을 좀 더 자세히 묵상해보고 연구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나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창세기 5장을 제가 논문을 쓸 때 정말 쓰고 싶었던 주제가 사실 이 주제였어요. 근데 지도 교수님께서 정말 말리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수주의의 그런 신학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 믿잖아요. 이 연수 그대로. 근데 이제 세상 학문이랑 이게 부딪히면 비평학자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 학자들이 성경을 본문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다 입장을 다 이렇게 논거들을 다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가 이 논문을 쓰면, 전도사님이 쓰면 분명히 실패합니다.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지요. 통과를 못한다는데 제가 어떻게 씁니까? 교수님도 어떤 입장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수님이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다른 본문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구약 학자들 간에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 많은 학자들 간에도 이 5장은 이렇게 논쟁이 끊이지 않는 본문이에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도대체 사람이 정말 900살 이상까지 살았는가? 이 믿기지 않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나? 이게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인가? 부풀려진 건가?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그 바빌론 다른 나라의 왕들이 막 몇만 년 살았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풀려서 이렇게 신처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적혀 있는 건가? 그리고 이 연대기를 그대로 따져보면 인류의 역사 정말 짧습니다. 한 길어야 6,0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화론자 또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그 주장들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니까 우리가 여기 와 있죠.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창세기부터 걸고 넘어져요. 이게 창세기의 이 하루가 어떻게 그 하루에 그 많은 것을 창조하실 수 있냐, 하나님이. 이건 1000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까지, 민수기, 신명기까지 누가 적었죠? 모세가 기록했어요.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세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모세는 그냥 영감이 많은 선지자이기 전에 애굽의 왕자였어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근데 그가 이 5권의 책의 숫자 개념이 정말 많거든요. 의식하고 읽어보시면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숫자의 이 개념에 대한 일관성 없이 과연 그가 이렇게 적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루라고 하면 정말 하루고 1년이라고 하면 1년이고 100년이라고 하면 100년이에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이제 서두였고 서론이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 창세기 5장에서 소개하는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1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1장 2장 이 1장 2장을 그 핵심 내용을 딱 요약한 게 바로 방금 읽은 1절 2절이에요. 첫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 둘째,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 신의 형상이 있다. 셋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이다. 즉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존재, 복을 받은 존재,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과 이성과 영성, 그리고 우리의 의지, 어떤 우리 안에 그 권세, 우리 말만 해도 어떤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가 있고 창조의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뛰어난 인간이 창조 이래 인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날 오늘까지 자연계와 동물계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리 통치권, 이런 능력을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런 통치, 하나님의 이 창조와 이 통치,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피자연계는 질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그리고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없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평화가 있어요. 이처럼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낮은 자연계, 동물계, 이 존재들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사실 인식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굴복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해서 자신이 피조물임을 망각하는 그 순간, 즉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그 그림자가 우리 아래에 있는 그 피조물에게도, 땅도 자연도 만물도 그 영향권 아래, 그 고통 아래에 있게 되지요. 이처럼 창세기 1장 2장처럼 방금 읽었던 5장 1절 2절이 인간 존재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나타냈다면 그 다음 절인 3절은 창세기 3장 4장 타락, 인간 존재의 부정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5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이제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분명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죠? 타락이 있어요. 그래서 죄성을 지닌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도 이제는 아담처럼 타락한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5장 1절, 2절, 3절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한 존재인데,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반면에 동시에 아담의 형상, 죄성을 지닌 아담의 그런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부터 4절부터 아담의 후손들을 열거해서 10대까지, 아담이 1대라고 하면 10대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바로 너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너는 누구처럼 살고 싶니? 라는 외침인 거예요. 첫 사람,
첫 인류 아담처럼 살고 싶니? 아니면 7대 손 누구죠? 7대 손. 빨리 세보세요. 1, 2, 3, 4, 5, 6, 7. 누구죠? 누구죠? 에녹처럼 살고 싶니? 아니면 10대 손? 노아처럼 살고 싶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읽을 때 짚고 넘어가야 할 본문이 있어요. 바로 앞에 본문이에요. 4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죠.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이긴 하는데 무슨 계보냐? 무슨 족보냐? 믿음의 족보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의 족보예요. 아주 특별하고 복을 받은 신앙생활을 한 가문의 족보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천지창조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셨습니까?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셨습니까? 하지만 그의 인생은 놀랍게도 단 한 문장으로 표현이 돼요. 어떻게? 아담은 130세 자신을 닮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죽었더라. 굉장히 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아들도 그의 아들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셋도 에노스도 게나 말랄레 야렛 다 마찬가지예요. 평생 한 것이 믿음의 족보인데 어떤 영적 사건이 전혀 없어요. 믿음의 족보인데 자녀 낳고 장수하며 살다 죽었더라.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6대까지. 남긴 것이 있으면 뭐예요? 자식. 그리고 장수한 거. 이름, 자식, 장수.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장에 보면 근데 달라요.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데 가인이 누구입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마예요.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가인은 너무 잘 살아요. 에덴 동쪽으로 가서 에녹성을 쌓아요. 도시와 성읍을 건설합니다. 그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가축을 치는 목축업의 조상이 돼요. 또 수금과 퉁수 이렇게 악기를 다루고 만들고 악기를 제작하려면 수학적인 재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능이. 이 음악가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또한 구리, 쇠로 기구를 만드는 첫 대장장이 철강업자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성공하는 이름들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가 막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수십만 년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성경에 한 1000년 사이에 이게 우리가 철기, 청동기, 철기가 거의 1000년 안쪽으로 다 우리 사람이 지능이 이렇게 좋다라고 성경은 사실 말하고 있어요. 진화론이랑 아주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가인을 세상 사람으로 대표되는 가인, 성읍과 도시를 만들어요. 부를 축적합니다. 기술을 갖춥니다. 악기를 만들어 유흥을 즐겨요. 이처럼 이렇게 세상의 그 세력을 키워갈 때, 근데 믿음의 가문만은 어때요? 조용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영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마치 살아있는데 잠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자식 욕심, 정욕은 있어가지고 자식은 낳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가요. 성경에 이름도 남았고 자손도 남았고 긴긴 수명을 자랑하며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다, 믿음 생활이 어떠했다, 어떤 영적 사건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PPT가 있는데요. 이거예요. 영어지만 쉽습니다. 제일 위에가 1대, 2대, 3대, 4대, 10대까지, 노아까지. 그래서 1대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이렇게 다 이렇게 쭉쭉쭉쭉 있죠. 창세기 5장의 그 수명 그래프 근거로 해서 만든 수명 그래프예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900년을 삽니다. 9세기 동안 살아요. 100년만 살아도 최고령 장수 명단에 드는데 정말 장수했죠. 그런데 갑자기 단명하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누군가요? 단명해요. 바로 인류의 7대손 에녹입니다. 아담에 비해서 고작 3분의 1 정도 살아요. 하지만 그의 삶이 굉장히 특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5장 21절, 22절, 23, 24절. 벌써 절수가 길어지지요. 21, 22, 23, 24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처음엔 에녹의 삶도 다른 조상들의 삶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녀를 낳았어요. 똑같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2번이나 반복이 돼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2번 반복되는 거는 강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라. 이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우리 말로는 동행이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어로 단어를 보면 함께 걷다예요. 그래서 영어가 함께 걷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어 본문을 보면. 그래서 함께 걷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즉 함께 나란히 하나님과 에녹과 함께 걸었다라는 거예요. 300년 동안. 인생의 동반자로서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에녹은 오늘 읽은 아담의 계보 중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요. 왜요?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에요. 단명했지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이걸 보면은 에녹이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지요. 그죠? 왜요? 몇 살까지 살았죠? 365년을 살고 죽거든요. 근데 성경은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러면 에녹도 65년 동안은 죄 짓고 살았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성적으로 보죠. 그러면 그리고 창세기 6장 보면은 노아장인데 그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사람의 생각, 마음이 모두 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믿음의 가문들이 낳았던 아들과 자녀를 낳았다, 아들, 딸들, 히브리어는 아들, 딸들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다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이 노아 가족 외에는. 근데 어떻게 에녹이 갑자기 그 죄악된 그 삶을 버리고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 시점이 분명하게 아들의 출산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에녹이 몇 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죠? 65세의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두셀라의 그 이름의 뜻이 좀 무시무시해요. 창을 던지는 자. 말이 주는 단어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무드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무트. 그리고 샬라크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뜻이 뭐죠? 죽음을 보낸다. 심판을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의 이름이 무드셀라로 불려지기를 원하겠습니까?
평생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부를 때 야 심판이 너에게 와, 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죽음이 너에게 죽음을 보낸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 좋은 이름들 다 마다하고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에 대한 이제 증거가, 흔적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유다서를 보면 나와 있는데, 유다서 PPT,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유다는 누구의 동생일까요? 혹시 아세요? 유다서를 적은 유다는? 네, 야고보의 형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인데 그가 예언을 하였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첫 예언자예요. 에녹은 예언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분명히 환상을 봤음을 알고 있죠. 왜냐, 이걸 본 거예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임하실 것이다. 이 장면을 본 거예요. 뭐 하시려고? 무사람이란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들에 대한 그들의 행위, 그들의 말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환상을 이 에녹이 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충격을 받고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자기의 아들을 이 엄청난 사건을 예언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자신의 죄의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경건치 않은 삶에서 떠나십시오. 돌이키지 않으면 죽음을 보내십니다. 주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에녹이 가장 먼저 이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요.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러한 삶이 계속되다 보더니 남은 여생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아까 그 그래프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 PPT를 보면은 저는 이거 보면 항상 놀래요. 왜냐하면 에녹이 살았을 때 누가 살았는지 알아요? 아담도 살고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쭉 읽으면 전혀 모르거든요. 이 그래프를 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에녹이 저 쬐꼬만 보라색 색깔인데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빨간색, 아담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동시대를 아담과 300년 동안 살아간 거예요. 300년 이상. 즉 에녹은 아들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부터 해서 온 인류에게 선포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그리고 정말로 시간이 좀 흐르자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930년에 죽어요. 많은 후손들이 충격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을 보니까 계속 살 것 같아요.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 700, 800, 900세까지 사는데 정말 영원히 살 것 같았어요. 근데 그가 죽은 거예요. 인류 최초의 자연사인 거예요. 그 앞에서 사망 사건은 있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첫 사망 사건이죠. 두 번째 사망 사건은 가인의 후손인 그 라멕이 한 소년을 죽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피살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이 첫 인류의 자연사. 사람은 늙어서 죽는 거구나. 인류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첫사람 아담의 죽음으로 진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그리고 아담이 죽은 이후로 충격을 받았겠지만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이것도 살아가지요. 이제 아담이 죽었으니까 이제 누가 죽을 차례예요? 누가 죽을 차례죠? 셋이 죽을 차례죠. 그래서 아유 저 영감은 또 언제 죽을까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겠죠. 근데 57년이 지난 후 셋이 죽은 게 아니라 갑자기 에녹이 먼저 하늘에 올라가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즉 아담 이후로 가장 먼저 세상에 뜬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할아버지도 살아계시고 고고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가장 늦게 태어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에녹이 먼저 세상을 떴어요. 근데 에녹이 365세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른 점이 있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 사건, 이거 정말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이킨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무엇이 없다? 죽음이 없구나, 심판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에녹을 먼저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셨을까요? 물론 에녹이 너무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친밀한 동행을 위해서 하늘로 취해 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에녹을 취해 가심으로 지금 죄 짓고 있는 인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봐라, 에녹을 봐라. 너희들 아담 봤지? 아담 죽었지. 땅으로 갔지. 하지만 에녹처럼 나와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이 없어. 심판이 없어. 그리고 그가 남긴 아들을 봐. 그 아들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나 봐.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죽음을 보낸다. 심판을 보낸다.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를 봐. 무드셀라를 봐. 그가 에녹이 남긴 아들이 있잖아. 그래서 온 인류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어떻게 보면 취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강한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인류가 존재한 이후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유명하죠. 몇 년을 살았죠? 969년, 거의 1000년에 정말 가까운 인생을 사는데, 근데 저는 그의 장수가 절대 부럽지 않아요. 왜요? 그는 에녹을 제외한 온 인류의 죽음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아담 죽은 거 봤어요. 쭉 보면 무드셀라 살았을 때 아담 죽어요. 아빠는 올라가요. 그 위로 셋, 에노스, 게나, 말야레 다 죽는데 심지어 너무 오래 살아서 자기 아들까지 죽는 걸 봐요. 그 아래 보면 라멕이 더 먼저 죽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왜 무드셀라가 이토록 오래 살았는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무드셀라가 이렇게 오래 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인 거예요. 심판을 미루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인생들아 제발 돌이켜라 라는 하나님의 외침이고 기다림이셨던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아담을 보아라. 하늘로 간 에녹을 보아라. 죄인의 결말을 보아라. 그리고 죄에서 돌이킨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어떠한가 그의 끝을 보아라. 그리고 무드셀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아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끝은 하늘나라지만 죄의 끝은 심판이다. 우리처럼 그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성경이 없잖아요. 그죠? 성경이 없어요. 근데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에게.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강력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을 이 계보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악에 대해서 이 심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앞서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것을요. 에녹을 먼저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무드셀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방주를 준비하세요. 너무나도 철저하게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심판이 온 게 아니라 충분히 인류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임박하니까 너희들은 돌이켜라.
에녹과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시고 심판날에, 그리고 이 사명에, 이 방주를 짓는 이 사명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입니다. 온 인류가 홍수 심판에 임했을 때에 이 노아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요. 그는 어떤 자였을까요? 함께 6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도 죄악에서 돌이킨 삶을 살아요. 분명히 노아는 에녹을 통해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 선포된 그 경고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본문은 노아가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 흠이 없다,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노아도 에녹처럼 세상은 부패했지만 그의 포악함은 정말 가득 찼지만 에녹처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구별된 삶을 살았고, 그런 노아를 하나님은 사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노아를 통해서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아내, 우리 이름도 몰라요, 사실. 아들들 3명은 돼 있지만, 그리고 자부들 이름도 몰라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근데 노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도록 인도를 합니다. 마치 여리고성의 그 라합과 같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의 그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신약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은 정말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외치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에녹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언적인 선포였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켜 심판이 오고 있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또한 노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에녹처럼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자를 부르시고 구원 사역을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아담의 계보는 창세기 5장은 너희가 비록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들이지만 에녹처럼 살아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구원받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하늘나라로 오거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천국으로의 이 초대장인 거예요. 간단히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첫째,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특별한 존재, 복된 존재이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 아담의 형상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담의 운명처럼 땅으로 가지 말아라, 죽음으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늘나라 가고 구원받기를 초대하고 있어요. 에녹은 말씀으로 선포하고 복음 전달자인 거예요. 노아는 교회를 세우는, 방주를 세우는 그런 자였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인데 창세기 5장은 1대부터 10대까지 기록한 족보예요. 즉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한 거예요. 성경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1은 시작이고 10은 끝을 나타내죠. 그리고 그 중간에 완전수인 7이 있어요. 에녹이죠. 1대가 인류의 시작인 아담이라면 10대는 인류의 끝인 노아입니다.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7대 에녹을 통해서 나중에 하늘로 승천한 그 엘리야도 보이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될. 즉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는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와, 너희들은 정말 내가 지은 특별한 진화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존재들이니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심판을 받지 말고 내가 마련한 구원의 길이 있으니 에녹처럼 노아처럼 죄에서 돌이켜서 나와 동행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과 끝을 이제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요. 여러분은 믿음의 이 가문에 있는데 아담이십니까? 에녹이십니까? 아니면 노아이십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8장 22절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8장 22절 함께 한 장만 넘기시면 나오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사는 동안 우리는 심을 테고 거둘 테고 추위와 더위에 부대끼고 밤과 낮을 맞이하고 또 여름을 보내고 나니 또 겨울이 오고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특별해도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너무 정확해요. 아담의 계보는 계속될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지만 누군가는 아담처럼 살아가요. 자녀를 낳고 몇 년 살다가 그렇게 그게 끝인 거예요. 하지만 누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그리고 누구는 또한 노아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통한 메시지처럼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참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기다림이 끝이 아니죠. 끝은 심판인 거예요. 에녹은 365년 동안 이 땅에서 삽니다. 365, 우리에게 엄청난 특별한 숫자잖아요. 365일. 우리도 에녹처럼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삶이 1년이 될 테고, 그렇다 보면 남은 생 동안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후손들을 키워가고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본향 천국에 모두 올라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은 또한 노아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까지 또한 나라와 민족까지 품고 이 구원의 사역에 감당하시는 그런 순종의 사람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